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노예 해방을 큰 목표로 내세웠던 그 미국 남북 전쟁 때의 그 좀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끌던 북군이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다 한 참모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제안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제안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다시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한 이후로 계속 열세였던 전세를 뒤집어서 결국 북군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의 간증자를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이 시간 또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분은 멀리에서 오신 분인데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간질병으로 생사를 넘나들다가 이모의 소개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의 복음을 접하게 된 이후에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후 참 귀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간질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한 삶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완벽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오신 전은혜 자매님, 멀리서 오신 만큼 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은혜입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간질병 환자였는데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 지금은 간질병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12살 때 한 주일 나였어요. 교회에서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엄마께서는 제가 누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대요. 부모님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저를 병원에다 데려갔다고 해요. 이렇게 간질 증상이 일어날 때면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도 할 수 없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도 발작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쓰러진 것을 본 엄마께서는 이때부터 24시간 항상 저와 함께 하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여기서 아플까? 저기서 아플까 하며 염려하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엄마 차를 타고 외출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엄마 옆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발작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마께서는 제가 차에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다고 해요. 이런 일도 전 아무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엄마께서 저를 말리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머리를 내밀어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간질병을 통해서 저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항상 부모의 통치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저는 스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스윙을 못하게 하셨어요. 물에 빠질까 봐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장자리 못 서게 하셨어요. 떨어질까 봐요. 또 저희 집은 겨울마다 벽난로를 비는데요.
저는 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불 쪽으로 쓰러질까 봐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간질병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요. 무엇이 건강에 좋다면 뭐든 다 했고 안 좋다고 하면 절대로 안 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영국과 한국에서 유명하던 병원 다 찾아가 봤는데요. 저는 발작이 일으키는데 실제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다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던 중 전 영국에 한 병원 입원하여 머리에 여러 개의 줄이 붙이고 2박 3일 동안 저 움직임을 녹화하며 검사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점심 먹다가 제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간질병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확실히 간질병 진단을 받게 됐어요. 검사 후 간질병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 약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을 꾸준하게 먹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잘 되질 않은 만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머리만 멍해질 뿐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는 정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해봤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는데 제 병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실망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도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발작이 일어나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저와 비슷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며 기도를 간절히 하면 낫겠구나 하고 이때부터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처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나를 놓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제 있는 모든 약을 다 버렸어요. 아빠께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셨지만 약을 끊은 뒤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됐어요. 하지만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우리 이모 통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됐고 간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셨을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정말 증거를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으시는 친구가 부활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해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저처럼 사람 되셔서 오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구나. 부활이 실제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저는 더 확실히 부활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이었는데요. 이것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인 저를 대신에 죽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 그 제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다 사해지더라고요.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의 죄가 다 사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사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제가 죽을 자리에 저희 창조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저희 모습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발찍 일어날 때마다 무너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삶이 떠올랐어요. 잠을 자다가 쓰러졌을 때, 자동차에서 머리를 내밀고 했을 때,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저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나의 병과 고통을 다 끝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바닥에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모든 질병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전에 절대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들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언제 어디서 발작이 일으킬지 몰라 두려워서 부모님을 떠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를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저와 우리 가족은 다 저의 간질병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지금 전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 간질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신나게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피곤해서 발작이 일어날까 봐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매일 새벽 4시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요. 마음껏 새벽 예배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지체에 장례식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3일 동안 일을 도왔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신나게 일을 도왔어요. 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아침 식사 폐식을 하는데요. 저는 이 날이 항상 기대가 돼요. 폐식을 하며 교회 지체들 한 번씩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자 축구 경기 보러 가서 신나게 응원을 했어요. 이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전처럼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 형제님이 접어서 나갔다고 해요. 옛날 같았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발작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발작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날아가요.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아니니까 말씀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니까 이 말씀이 제 말씀 됐어요. 지금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뜨개입니다.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금 지체들의 간증을 영어로 번역하고 더빙하고 있어요. 영어로 더빙된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저와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간증을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has risen.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죽음 앞에 놓여 있었다는 그 자매님 역시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간증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강하게 간증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 또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주님과 함께 강한 용사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신데요. 또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시네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을 더 컨트롤해서 좋은 환경에 좋은 아이로 만들어가고 노력할수록 실패만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이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금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금란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인데요. 전 남들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 힘으로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에 아이들을 들들 뽑고 잔소리하며 제 생각대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버지가 다른 언니들과 오빠 사이에서 자랐어요.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만 했던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전 늘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때 전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니 늘 뭐든 혼자 해야만 했어요. 전 유난히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전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이 수업자료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진짜 내 손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대통령, 국회의원, 의사도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전 빨리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고 순간 이거다 싶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대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면 모두가 영재가 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대로 많은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질문에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전, 야, 너희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왜 못 알아들어? 똑바로 못해? 하며 큰 소리치고 화난 얼굴을 하니 아이들이 저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전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지 그저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 후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장난을 심하게 치는 아이가 있어 주의를 줬는데 메롱! 춤을 막 추며 저를 놀리며 도망가는 거예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이를 붙잡아 놓고 한참 동안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셋째 아이도 낳았어요. 전 전공을 살려 집안을 유치원처럼 꾸몄는데요. 거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 영역, 베란다는 놀이 영역, 부엌은 과학 영역, 아이들 방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 영역, 그리고 안방에는 음률 영역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 주말마다 아이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체험도 많이 시켰죠. 전 아이들에게 쉴 틈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요. 학원을 엄청 돌리고 학습지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사서 집안 한 벽면을 도배하기도 했죠. 전 매일 아이들에게 책을 수십 권씩 읽어주고 또 읽으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6살이 되었는데도 글을 줄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아직 글도 못 읽니? 너 바보 아니야, 바보? 하며 소리 지르고 머리를 수십 번 쥐어박았어요. 전 아이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아이들은 불안감과 중압감은 커져만 갔고 심지어 큰아이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정말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길을 걷다가 교회 현수막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 마음속으로 교회를 가면 진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 큰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우연히 한마음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전 불교 신자였는데요. 지금까지 불교 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역사에 석가모니가 80세에 죽었고 그 사리가 여러 나라 탑에 안치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석가모니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어떻게 33살이 되도록 모르고 살았는지 정말 탄식이 나왔습니다. 또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큰 확신을 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모두 도망을 갔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고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니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목사님은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중심이 곧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 필름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시는데 순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지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짓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였습니다.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 힘으로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에 아이들을 들들 뽑고 잔소리하고 화내고 했던 것이 곧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풍속을 쫓으며 욕심과 자랑으로 똘똘 뭉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금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대로 굴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지고 제 마음엔 기쁨과 평강이 넘쳤어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부활에 초점 맞추니 그대로 아멘, 아멘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니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뻐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기쁨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해야지가 아닌 이미 되어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기쁘게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마음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주인도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제 것이라 여기며 함부로 대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말하고 꼭 안아주었어요. 그 유치원에 근무를 하면서 먼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에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해 늘 혼자 놀고 발표 시간에 앞에 나오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전 이 아이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놀랍게 변화되었는데요. 자신감이 생겨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니 이 아이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변화되자 아이의 부모님은 놀라워하셨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궁혈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저들이 보이느냐? 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저들을 살리기 원하니? 물으셨고 전 주저없이 네, 살리길 원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유튜브 예배 시간에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섞어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독교의 심장인 부활에 초점 맞출 때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예배 말씀을 어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동일하게 전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어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극을 보여주며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 예배 때 참석한 부모, 교사, 아이가 모두 말씀을 받고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들 마음에 부활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암송시켰는데요. 그냥 외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외쳐요. 이것을 유튜브 예배 때마다 반복하니까 예배 때마다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엄마가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성경대로 하며 복음을 말한다며 부모님들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전 유치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린아이들도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웨일즈 부흥 때 4살 아이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자료를 보고 4살 아이에게도 회개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하면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4살 된 남자에게 동일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매주 암송 말씀을 나눠주며 한 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암송하도록 했어요. 어느 날 4살 아이 엄마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율동과 함께 한 절 한 절 알려주고 있었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데 아이가 누가요? 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랬더니 왜요? 왜 버렸는데요?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왕이 되는 게 싫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말을 들은 아이가 갑자기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려져 한참을 울더래요. 한참 있다가 아이 엄마가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라고 물으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늘 불안 증세로 항상 손톱을 물었던 아이가 손톱을 기르게 되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유치원에 너무 가기 싫어 자살까지 하고 싶다던 남자아이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지금은 매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명하고 단순하니 어린아이들도 어디서나 기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3살 여자아이는 유튜브 간증 영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5살 남자아이는 택시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7살 여자아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이 시간에 친구들을 모아 찬양을 부르며 유치원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들려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영상을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전 제 힘으로 또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여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뭔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내 열정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곤 합니다. 자매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자매님께서 예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주인,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자매님의 주변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었네요. 또 얼마나 그전까지는 어딜 가나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만 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성경대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강한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한 삶의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라헬이 불러주시는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도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